오늘이 1년 중에 제일 긴 하지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반대로 낮이 짧아진 이러한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좀 더워지면 끝날 것 같았는데 우리의 발행,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직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수그러지나 했더니 다시 또 퍼져나가고, 아무튼 이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의 황금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의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는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데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종말신앙, 재림신앙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종말신앙, 재림신앙은 이단들이 단골로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이단들이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가지고 지금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 언제가 종말이다, 예수님 오실 날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들을 믿어라, 자신들이 선포하는, 전파하는 그 이단들을 내세우면서 거기에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신앙이 잘못하면은 예수님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 지났는데 오늘까지 안 오셨는데 뭐 예수님 또 오신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마치 이제 양을 치는 소년이 사람들에게 늑대가 온다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종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무시하고 때로는 토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이 시기적으로 예수님 재림의 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기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시기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이유다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그와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 시점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런 고통 중에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이라도 오세요. 예수님 오시면 정말 제가 기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또한 종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ADB라고 하는 아시아 개발 은행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이 국제기구에서 세계 경제 손실을 한번 측정했더니 1경이 넘는다고 합니다. 1경이 얼마냐? 자, 여러분들 억이 1000개면 1000억이죠. 억이 10,000개면 그 다음에는 조입니다. 또 조가 1000개면 1000조예요. 1000조에다 더 10,000개가 되면 경이라고 해요. 억, 조. 우리가 뭐 이제 그 숫자하고 친근했으니까 만저급이랍니까? 우리가 쓱이랍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1경이 넘는 그와 같은 손실이 이를 것이다. 1경 818조 원에 이르겠다. 이렇게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이는 세계 총생산의 6% 내지 9%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규모라고 합니다. 10분의 1이 수입이 날아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직에 이제 고통을 받고 수입이 줄어들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닥쳤습니다.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또 일해야 될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고 또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질병에 이 이제 위험 가운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무서워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하는 위협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말할 것 없지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이번 이 사태 때문에 여러 손실을 입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질병이든지 자연재해든지 전쟁이든지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시기를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재림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특별히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일,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러한 때
이러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자는 것은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 침착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때가 되면은 불안하고 분주하고 삶의 이제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기준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가운데 성도들에게 먼저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위협을 줍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친구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줄어들고 이것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이것 통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는요, 한 주, 두 주 빠져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가는 게 괜히 좀 남의 집 가는 것 같습니다. 내 교회인데 남의 교회 가는 것 같아요. 발걸음 멀어져요. 교회가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영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혼란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던 유튜브도 해가지고 영상을 지금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그래서 제가 편집 작업을 해요. 영상을 잘라고 또 붙이고 거기다가 자막도 넣고 그래가지고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젊으신 분들은 유튜브라는 뭔지 알아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 오늘 설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한 두 주, 세 주 후에부터 쭉 했는데 거기 보시면 시청하신 분들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젊은 분들이 그래도 제가 이 카톡을 통해서 다 영상 올렸습니다. 영상 어디에 있습니다. 다 문자로 올리는데 그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있지가 않아요. 몇 명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난 뭐 집에서 예배드리겠어. 그것도 여러분들 믿음이. 그런데 영상을 제작해서라도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을 같이 시청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 받으셨으면 같이 거기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은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든가 이런 것들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영상을 올려도 보는지 마는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거 잘됐다 교회당 가니까 그냥 쉬자 TV만 시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뭐 질병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신앙적인 위협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 가운데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더욱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여러분들이 계신 처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래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더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옛날이 좋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되는데 먼 나라로 잡혀갔어요. 자기네 조국 예루살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기,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베드로는 친히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랑 기도하러 올라가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가운데 3제자를 특별히 얘들아 너희들 나랑 기도하러 가자 같이 올라가셨어요. 같이 올라가서는 이 3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할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보니까 이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그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달릴 거다. 그런데 너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갈 때 피곤해서 그러는지 아무튼 잠들었어요. 잠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달려옵니다. 예수님 잡혀가시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이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다가 조금 슬쩍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잡느라고 막 그냥 우왕좌왕하고 시끄럽고 그럴 때 살짝 빠져나가지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성경에 멀찍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 잡혀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제 여자애가 베드로를 보고서 당신도 저기 잡혀간 예수와 한패지? 내가 다니는 거 봤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난 저 사람 절대로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옵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 베드로는 닭이 올 때마다 예수님 앞에 자기가 부인했던 걸 생각하면서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를 새가 없었다고. 오늘 이런 과거가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이제 짐승들과 싸워서 죽게 만들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때에 성도들에게 재림신앙을 갖고 소망하는 그들에게 무엇보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오늘 이와 같이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열려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유혹은 우리를 어쩌면 더 편하게도 하고 기분 좋게도 하고 즐겁게 하는 게 유혹입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괴롭다 보면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괴로우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나 살기도 나 지금 힘들고 괴로운데 누구를 봐줘? 누구를 생각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도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힘든 때, 어려운 때, 고통의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무엇보다도 이 시기를 우리가 이기는 것은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이기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서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니 너 깨워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만나는 그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차라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너 내가 얘기했지 않니? 깨어 기도하라고 하더니 졸고 있더니 너 뭐라고 했냐? 차라리 그걸 더 넘어가고 말도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한 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이 사명을 붙들고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복음의 증인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어요. 틀림없이 예수의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보는 대로 감옥에 넣고 또 이제 그들의 방법대로 처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 번은 잡혀가가지고 큰 매를 맞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풀어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다시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하지 마라. 잠잠하고 있어. 조용하고 있어. 그러나 베드로가 매를 맞고 나가고 그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단은 사랑이 없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우리 위에 지금은 요새 모이지 않지만 여호와 증인 있잖아요.
사람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여름에도요, 남자들 전부 다 양복 정장하고요, 여자분들도 그 자기네 이 여호와에 이제 모일 때 정장 딱 합니다. 코트를 입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애들까지도 정장하고 다 그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다 어떻게 했는지 아주 신사 같대요. 가끔가다 밑에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호와쟁이들 보면 신사 같대요. 그거든요, 왜 좀.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뭐가 있냐면 수혈 금지가 있어요.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났든지 뭐가 나가지고 혈액형이 지금 필요한데 어디서 구할 데가 없어요. 마치 엄마나 아빠가 같은 혈액형이라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혈액형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혈액형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매정해요. 죽어도 다른 사람 살리려고 의사가 혈액형 주려고 해도 못 주게 해요. 막아서요. 그럼 남자들은 군대 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총 들고 싸워서 적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군대 안 갑니다. 총 들기를 거절합니다. 그래. 자기들만 평화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신천지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신천지인 것을 숨겨요. 자기네가 자랑스럽게 그렇게 긍지가 있고 믿음이 옳다고 하면 왜 숨겨요? 왜 숨겨요? 부모가 걱정돼가지고 학교 가야 될 학생들이 학교 가지 않고 직장 가야 될 직장인들이 직장 가지 않고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 들어가니까 가서 구해내려고 해도 부모를 신고해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것 같지 않대요. 종식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걸려야지 그때서야 항체가 생기고 그렇게 저거 해야지. 이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날씨 더워지면 좀 낫겠다. 좀 이제 뜸해지겠다. 날씨 더워지는데 못 뜸해져.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나 몇몇 나라 빼놓고는 지금 감염자들이 수룩한데 검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방글라데시라든가 파키스탄 같은 데서 온 사람들 감염됐다고 이번에 나오잖아요. 그 나라에서 감염돼서 온 거예요. 근데 곡소 올 때는 뭐 멀쩡해가지고 감염 안 된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 나라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아프면 가서 검사하고 결과 나오고 그렇게 발표하지만 그 나라들은 돈도 없고 검사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코로나 뭐 금방 끝나면 좋겠지만 결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증상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전파되고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아니 증상이 있어. 뭐 열이 난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그러면 아이고 코로나인가 해가지고 조심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지 마 그러겠지만 그런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활동을 안 하겠어요? 슈퍼도 갈 수 있고요. 뭐 음식점도 갈 수 있고요. 뭐 버스 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전염시킬 수도 있고 전염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에이 저 사람 때문에 전염됐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것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거기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도 쓰시고 그러잖아요. 더운데, 갑갑한데 또 뛰어 앉아야 되고 식사도 못하고
해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해하라. 용납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서,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의 합성어인데,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생긴 것은 당시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와 박해론의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신자들 혹은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공개하거나 서로 집을 돌아가며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누군가가 내 집에 온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까? 뭐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야 뭐 아무렇게나 먹고 뭐 옷을 벗고 있어도 무슨 허물이 되겠어요? 그러나 손님으로 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와 같이 접대하라. 받는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긴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기쁘게 사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황금률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하늘나라의 그 황금률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이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기를 원하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 너도 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높임받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하는 대로 나도 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봉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잠깐 맡은 사람. 잠깐 맡은 사람. 근데 잠깐 맡은 사람이 주인같이 행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것 우리가 잠깐 맡아 있는 거지 영원토록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맡겨주신 거 잘 관리하고 우리가 간수하고 잘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이거 내 거니까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막 하면 되겠어요? 기독교에서 술이나 담배를 금하는 게 여러분들 뭐 꼭 술, 담배가 우리 몸을 나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약해지고 나빠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 깨끗한 몸으로 드려야지. 저 여러분들 우리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봉사도, 이러한 사랑도
아, 이거 내가 하는 거야. 자기 이름 드러내는 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죠. 연말이 되면 제일 싼 게 라면이에요. 라면 잔뜩 가져가가지고 뭐 어려운 뭐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불이웃 돕기 해가지고 잔뜩 싸놓고 누가 뭐 국회의원 누가 뭐 불이웃 도왔다. 자기 이름 낸다. 근데 성경은 봉사해도 이렇게 베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다윗 전에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가 할 수 없이 그래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제 뽑았더니 누가 뽑혔냐면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뽑혔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어요. 키도 크고 준수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겸손하기까지 해요. 왕으로 뽑혔으면 나가서 아 이제부터 내가 왕입니다 해가지고 할 거야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고 도망가서 내가 무슨 왕이야 이렇게 숨었어요. 숨어서 그런데 블레셋 나라가 얼마 후에 막 쳐들어왔어요. 이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야 역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으로 세울 만하네. 당신이 참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왕을 뽑혔을 때 건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왕이야? 짝다리 지면서 찍찍찍 껌 씹으면서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사울이 그들에게 결코 저것도 안 했어요.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왕이시여 당신한테 그 이제 조롱하던 그 멸시하던 그 불량배들을 당장 잡아다가 혼냅시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사울이 왕을 뽑혔는데도 왕으로 인정도 않고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그러던. 그때 사울이 뭐라 했냐면 오늘은 안식일자 안 됩니다. 그날이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요 점점점 왕으로서 왕권이 세워지고 처음에 겸손했던 사람인데 커지면서 나중에는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겨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 때문에 전쟁에 이겼노라 라고 자기 이름을 떡 써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으로 하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것으로 하라. 할렐루야. 그래야지 은혜가 생깁니다.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힘든 때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종말이요 마지막 때 이런 때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의 직격탄을 맞고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이 제약을 받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는데 제한이 있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에서 멀어졌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라. 더 사랑하라. 더 대접하라. 더 봉사하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와 같이 공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코로나19 시대에 승리하시는 우리 연수성민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